여기까지의 8절 14절의 소제목이 관대한 눈을 가진 자, 주의 눈,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암송할 만한 구절들이 요 8절에 14절 사이에 4구절 정도로 꼭 암송할 구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22장 8절을 보면은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불의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할 때가 되면은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거두어드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나쁜 것을 뿌리는 사람 중에는 회오리 바람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회오리 바람. 호세아 8장 7절 보세요. 소선지서.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줄기가 없으니 이는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리라. 그래서 수확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진노의 막대기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그의 힘이나 영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의 적들을 제압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반대로 적들은 그의 진노의 막대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피해버렸어요. 잠언 22장 9절도 암송 구절, 좋은 구절이에요.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준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이조시대에도 그렇고 천석공, 만석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으로는 무역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관대해갖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방으로 몇십 리 이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관대해갖고 양식을 베푸니까. 그냥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은 일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러 오니까 일꾼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거저로 쓰는 게 아니죠. 다 싹쓸 주고 쓰니까. 그러나 인색하게 자기 청골을 굳게 잠그는 사람은 나중에는 거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잠언 22장 10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령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이것은 저희와 같이 옳은 성경,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은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어요. 추방이나 징계 같은 단어들은 대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요구로 간주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구절을 지금 배교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싸움과 비난에 대한 현대 해결책은 어떤 것이냐?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술을 사서 마실 수 있게 하고 여자들은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혼숙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종이 가방 속에 있는 마리화나를 팔 수 있도록 음주실을 마련해주고 누가 또 바닥에 씹는 담배를 뱉을 때면은 잠시 멈춰서 또 주고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이태원 사건도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예요. 중국인들이 이제 부러진 사탕으로 된 마약을 주고 취역해갖고 벌거벗겨갖고 그래갖고 그 좁은 공간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질식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매스컴을 또 완전히 그 주사파를 추종하는 매스컴을 동원해갖고 거기다 완전히 집중해가지고서 몰려들어갖고 질식해서 죽인 거라 이것이요. 자, 원망은요
교회의 오랜 전통인데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것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군대와 공무원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 원망을 해도 폭동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렇게도 우려했던 다툼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만 일어난다 이랬어요. 원망과 불행과 불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과 불평을 조장하는 무리 안에 있는 주모자를 찾아내면은 싸움과 비난은 그친다 그랬어요. 그 주모자만 내쫓으면. 자, 올바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느냐. 주일학교 교사, 집사, 성가대 지휘자, 피아노 반주자, 안내위원장. 교회가 오래되면은 타성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목사로 성토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폐가 갈려가지고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팔아가지고서 원래 딴 데로 이사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쓰자는 둥 별일을 다 한다 이것이요. 제가 한번 그 일을 겪었어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우리가 월세로 살고 구제하는 데 쓰자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저한테 대들고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자기는 건축 헌금을 내는데 한 푼도 안 냈어요. 22장 잠언 22장 11절 보죠. 마음이 순결하면 사랑 안 하잖아. 은혜가 그의 입술에서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7절이나 마태복음 5장 8절에 관점에서 보면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에요.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마음이 순결한 자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 그랬죠. 하나님은 아주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또 순수하세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을 보죠.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그랬거든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입술들은 잠언 8장 6절이나 10장 13절, 21절, 32절, 잠언 12장 19절, 14장 3절, 16장 10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 15장 7절을 한번 보죠.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뭐냐?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그 입술을 쓰죠. 자, 잠언 22장 12절도 우리가 굉장히 암송하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22장 12절도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 변교자들은 아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 참된 성경 원문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원문을 없애고자 하는 행악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바르게 기록한 것을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 3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죠.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이 귀에 그것을 읽어 주었더라. 그때 왕이 9자들의 겨울궁에 앉았고 그 옆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호장을 꺼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한 예언의 말씀을 찢어버려서 찢고 불에 태워버린 것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호야킴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야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죠. 자, 킹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개정자들이 언제 어디서 본문을 고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 말씀 자체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타서 없애버린다 해도 보존되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을 보죠. 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심과 주의 진리를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이름보다도 말씀을 높이신 분이에요. 말씀을 굉장히 높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든 간에 불태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을 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어요. 그 중세시대에 수많은 성경들이 불태워서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그랬을지라도 그 말씀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분이에요.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 그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또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때도 말씀으로 오세요. 요한 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분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억만 권의 성경을 불태울지라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354페이지 보면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자신이 영감으로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무한 말씀들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여기에 남아있는 성경 변계자들이 고안해낸 말들을 분명히 뒤엎으실 것이다. 이들들 멸망시키고 이 성경도 없애버린다. 이게 가짜 성경들 다 이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루실 거라 이거예요. 전부. 자, 원문 비평과 성경 개정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첫째는 오리겐의 헥사폴라 육란 성경은 50년 만에 절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판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리겐은 파문을 당했어요. 두 번째, 제롬의 성경은 암흑시대에 나왔어요. 중세 암흑시대에. 조명을 못 받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쓰지 않고 내버렸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수도원의 창고에 쌓여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썩고 있어요. 네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의 비잔틴 원문이 회복된 이후에야 배움에 참된 부흥이 도래했다. 영적인 세계가 도래했다 이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암흑시대에 구라틴 역번과 무관하게 일어난 회심은 없었어요. 성 페트, 왈덴시안 알비겐스, 콜롬바가 입수했던 성경은 벌게이트와 경쟁을 하면서 온 유럽에 퍼져지기는 헬라어 전통 원문이라 이것이요. 비잔틴 원문. 여섯 번째는 제롬과 바티칸 필사본을 믿었던 나라 중에는 1500년 이후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라손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배움과 개혁이 들어온 뒤 이 나라들은 타락하고 쇠퇴했다 이것이요. 자, 남아메리카를 보세요.
남아메리카. 60년대에는 전부 우리나라보다 부자들이었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지금 아주 빈곤국들이에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 우리나라 보고 소금 연전이 낀 땅을 사가라고 하도 팔아갖고 빚을 갚으려고 이런 제의까지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쓸모없이 버려져. 우리나라가 사놨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사놨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 척박해갖고. 근데 지금은 그게 리튬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금덩어리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땅과 인간이 무관하냐? 그렇지 않아요. 땅과 국가 권력이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비잔틴 원문이 받아들여진 것은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에서는 100년도 되기도 전에 2천만 명이 아프리카인들, 아시아인들,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비잔틴 원문. 표준 원문이죠. 헬라 표준 원문.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사할린 지역, 극동 지역, 러시아에서 거기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가지고서 통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군대까지도 주둔하고서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다 제의가 들어온 상태예요. 왜 그런가?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아홉 번째는 이 비잔틴 원문이 거부된 영국 1904년에 이제 개혁성경이 나왔어요. 영어 개혁성경. RV라고. 미국에는 1952년 RSV 이제 개혁 표준성경이 나왔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쇠퇴했죠, 지금. 미국도 타락했고, 영국 식민지를 다 내줬고, 홍콩까지 마지막으로 내줬어요. 1990년인가 그때.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고, 마약이나 주술, 아프리카 음악이 세력을 이제 얻었고, 마지막 10번째는 RSV, 그 다음에 개혁 표준역번호고, RV, 영어 개혁성경처럼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처음에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허세를 부리다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검고 얇은 표지로 제본을 했고 다른 공회들과 출판사에 팔아넘긴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출판사들이 파산했어요. 안 팔리니까 포장을 아주 책 표지를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책장도 아주 얇게 질기게 가지고 이제 가치를 높여갖고 팔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도 패망이요, 출판사도 패망이라 이것이요.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느라고 그랬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 구조를 개인 사적인 대화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요. 행악자는 구약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악자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담의 사람들이 최초 행악자는 전쟁과 살인이 아니라 성경 변개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한 질문을 던졌어요. 참으로 하면서. 2절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미혹에 넘어가가지고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로 청구시켰고 반드시 죽으리라를 혹 죽을까 함이라 상대적인 진리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4절에서 뱀이 확신을 줘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했어요. 신들은 뭐예요? 천사들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들. 그러니까 너희도 신들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뱀은 스네이크라는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흙을 먹고 사람을 무는 뱀이 아니라 서펜트라고 고상한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펜트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고상한 인격자라서 최초 인간을 타락시킨, 아직도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큰 환란이 벌어지면은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큰 환란 후 3년 반 이스라엘을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의 말이 무너져 버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분해에서 무너질 것이라 했어요. 신실과 진실로 불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죠.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 사탄이 잡혀가지고 깊은 구렁에 갇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가? 불못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3절을 보죠.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느니라 했어요. 거리의 사자들이 고지득한 섬 과장된 말이죠. 사자들이 도시거리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욕조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 했어요. 폐허가 된 도시 거리에서 사자들이 배회할지는 모르지만은 현대 문명이 발달된 도시 중심가에서 이러한 사자를 만날 확률은 없다 이 뜻이에요. 가정은 해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잘못해서 문을 단속을 못해서 빠져나갔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느냐. 너무 더워서 복도에 교회 갈 수가 없고, 너무 추우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교회 가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교회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야지. 그냥 한방눈이 쏟아지고 비가 계속해서 쏟아질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에이, 오늘 하루 걸리지 뭐. 응? 그치면 이제 오후 예배나 잠깐 가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성경에서 사자는요, 교리적으로 영국을 상징하고, 다니엘 7장에서는 또 주님 자체를 상징하죠.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세 번째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니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인을 상징합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그 다음에는 잠언 28장 15절인 대로 적그리스도로 상징하고, 또 잠언 19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합니다. 잠언 22장 14절에서 타국 여인을 입은 깊은 구덩이라,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5장 20절을 보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것이요. 자, 잠언 7장을 보세요. 21절부터 보죠.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끼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에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목숨 잃는지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느니라. 27절에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했어요. 결론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깊은 구렁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섬뜩한 얘기죠. 시편 30편
10편 3절을 보죠.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 있게 하시어 나를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구렁도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시편 16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신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을 했어요. 참으로 지옥에 관련된 구절이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잠언은 통합이나 매춘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속가들은 통합이라는 용어에 잘 따르죠. 의견이 잘 일치가 됩니다. 타국여인을 타국여인에 의해 도입된 우상 숭배에만 국한시키려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속가들은 자신들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입술로서 시인을 하면서조차도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종교예요, 종교. 공산주의는 종교라 이것이요.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종교입니다. 자, 잠언 22장 15절부터 잠깐 보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속에 두라. 그것들은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15절은 어렸을 때에 자랄 때 철이 들기 전에 아이의 휘철을 아끼면 아이가 망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정반대죠. 부모조차도 자기의 친 어린 자녀들에게 휘철을 들면은 누가 보고 고소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학교 공교육에서 반성경적인 교육으로 도돌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은 이 잠언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학교에서는 성교육이라든 가정생활, 개인위생, 이렇게 이 성교육을 가정생활이나 개인위생 등으로 가장돼서 위장을 시켜서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성경과 벤테르까지 퇴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아프리카의 성교육이 이렇게 해갖고 미국을 집어삼켰고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도 집어삼켰어요, 지금. 잠언 22장 16절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고리를 받아먹고 이자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은 그냥 달달 볶아가면서 괴롭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건까지 다 끌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불조차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뭘 덮고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피수단으로 마시는 술을 팔고 갚을 수 없는 고리로 돈을 빌려줘서 완전히 이제 그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종으로 부리는 거죠.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식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17절부터 여기서 18절을 다시 보죠.
그것들은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되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잡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이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하며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듣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들을 뭐 어떤 거예요?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에 갖고 있는 성경. 진리의 말씀들이고 이 말씀들은 사람이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주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직접 이 말씀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계시가 되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에는 10가지 주장이 나와요. 근데 성경 변개자들은, 비평가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것들로 확실한 말씀들이고 절대 권위라는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 말씀이다. 세 번째, 이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암송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이 계시의 주체라 이거예요. 계시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고, 일곱 번째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든 답변할 수가 있고 자신을 지지해 줄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혀없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절대 진리의 절대 저자이신 주님께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해준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들은 뭘로 배우느냐? 마음으로 배워야 돼. 마음으로. 자, 열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사람의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귀로 듣고, 세 번째는 머리로 암기한 다음에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사람들에게 훌륭한 것들을 기꺼이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첫째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암기하는 자세.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암송하는 자세.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세예요. 세 가지 기본 자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